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지.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을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새벽 기도회 때에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사무엘상 본문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본문 가운데에 다윗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과 한 주간 좀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 다윗의 삶을 이제 신년을 시작하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좀 묵상하기 원하는 이유는 다윗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참된 신앙인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느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일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을 좀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이제 발표된 한 가지 조사가 있는데요. 2025년 종교인 인식 조사 이렇게 보면은 화면이 조금 멀으셔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한국에 이제 불교와 천주교와 개신교가 이제 3대 종교인데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에 있습니다. 개신교가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빨간색이고요. 빨간색이 개신교 20%고, 노란색은 천주교 11%, 그 다음에 녹색은 불교 16%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 가운데에 종교 분포도가 개신교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측에 있는 화면은 뭐냐면, 막대 그래프는 뭐냐면은 그 종교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래프입니다. 대답을 할 때에 개신교가 가장 많은 인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호감도는 세 종교 중에 가장 낮습니다. 빨간색인데요. 가운데 빨간색이 34.7%. 그 다음에 불교이고요. 54.4%.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인식도가 제일 좋은, 호감도가 제일 높은 종교는 천주교입니다. 52.7%가 천주교의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종교, 세 종교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물어봤는데요. 그것을 물어보게 되면은 매주마다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을 때에 개신교 인구의 개신교 신자의 63%는 매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 매주 미사에 참여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에 34%만 매주 미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매주 법회에 참여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에 불교 신자라고 대답한 사람들 가운데 3%만 매주 법회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각 종교마다 그 종교 안에서 신앙의 열심을 갖고 있는, 가장 높은 열심을 갖고 있는 종교는 어디냐면은 개신교예요, 개신교. 그죠? 그리고 종교 활동이 삶에 중요하다라고 응답을 한 비율도 개신교가 제일 높습니다. 77%가 종교가 삶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다른 종교는 이렇게 높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개신교인들이 84%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고, 다른 천주교라든가 불교는 되게 낮은 비율로 자기 삶의 종교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뭐냐면은 사회적인 인식도는 그런데 개신교가 어떠라는 거야? 가장 낮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조사를 보도하는 신문 기자가 타이틀로 걸은 게 있는데, 타이틀이 뭐라고 걸었냐면은 이렇게 걸었어요. 교회 안은 뜨거운데 사회 평가는 차갑다. 저는 이 기사 타이틀을 굉장히 잘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불교, 천주교, 개신교 이 세 개 종교 가운데 교회 안에서, 종교 안에서 가장 열심을 내는 종교는 어디예요? 개신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종교 밖에서 그 종교를 바라보는 데에 가장 호감도가 낮은 것 또한 뭐라는 거예요? 개신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조사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되는 것은 뭐냐면은, 한국교회에 있는 개신교 성도님들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큼 교회 밖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조사를 통하여서 좀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훈련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먼저 훈련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거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교회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곳이 어딥니까? 교회 밖에 일상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목표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살 것인가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한 주간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는 일상 속에서, 교회 밖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 속의 인물인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다윗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이견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셨던 그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다윗의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셨는데 단 한 번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다른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초자연적인 어떤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아, 저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구약의 인물들과 다윗을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흥미로운 점은, 다윗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삶이었지만 그 삶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처럼 일상의 평범한 희노애락을 경험하는데, 자연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게 있는 너무나 좋은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 되는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삶을 우리 삶의 그런 평범한 일상에서 좀 우리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 밖에서 일상이 신앙의 터전이 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 살아볼 것인가를 오늘 비롯해서 5일 동안의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눠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일상이 신앙의 터가 되게 하라가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일상이 신앙의 터가 되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윗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과 함께 다윗의 삶을 좀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아마 우리 성도님도 잘 아는 것처럼 다윗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사기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없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큰 혼란을 겪게 돼요. 그러자 사사기 시대를 끝날 때쯤 40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를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사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버림받은 그 사울의 말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 처음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귀한 왕이었고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존중을 받는 왕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울 왕의 처음 모습은요, 교만한 모습도 없었고요, 그리고 왕으로 누려야 할 특권을 누리는 왕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품는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예가 나오게 되는데 10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다. 이 구절이 무슨 말 구절이냐 하면 사울이 왕이 되게 되었을 때에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불량배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왕이 돼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게 되냐, 저 사람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드려야 될 예물을 드리는 것을 거절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사울 왕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이렇게 움직임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이 이러한 무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은 뭔가 복수를 하거나 뭔가 그들에 대해 징계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잠잠해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신하들이 좀 우리가 저들을 처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을 좀 우리가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하들이 막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 반대하는 무리들을 품어주는 모습이 사울의 초창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은요,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리를 거두는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11장에 보게 되면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13장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15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왕으로 출발한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정도로 타락한 왕이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다윗과 사울의 삶을 좀 비교해야 되는데요. 다윗과 사울의 삶을 비교하게 되면은 둘 다 어떤 공동점이 있냐 하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면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다윗도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지만 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는 바로 사울 왕은 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아까도 본 것처럼 전쟁을 하는 족족 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는 왕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충실하게 하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왕권이 강화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부를 일으킨 그런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사울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왕 위에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20년이었어요. 20년의 세월 동안에 다윗은 왕위에 오르지 못합니다. 반면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돼가지고 왕으로서 펼칠 수 있는 재능과 이런 여러 가지 승리를 막 거두게 되는 삶의 모습이 사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울과 달리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만 2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뭐냐면 바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은 다윗이 첫 번째로 맞이한 사건인 것이에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사울은 바로 왕이 됐는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맞이해야 될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바로 왕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 다윗이 맞이한 첫 번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악령이 임하게 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괴로운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신하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 수금 타는 소리에 이 악령이 떠날 거다라고 하면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게끔 합니다. 근데 누가 채택되게 되냐면 이새의 아들이었던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수금을 잘 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사울 왕에게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수금을 켜게 되자 사울 왕을 괴롭혔던 악령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가 치유함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하면서 직책 하나를 주게 되는데 그 직책이 뭐냐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네, 사울이 다윗에게 준 직책이 뭡니까?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뭘 삼은 거예요? 신하로 삼은 거예요. 신하로. 물론 신하들 가운데에서 왕의 무기를 관리하는 신하는 아마도 신하들 중에 가장 높은 신하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사울 왕에게 택함을 받아가지고 사울 왕의 무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럼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신하로 사울의 신하가 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건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다윗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왕으로 부름을 받아서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으로 부름받은 그 다윗이 첫 번째로 맡아야 될 직책은 무엇이었냐 하면 왕의 신하인 것이에요. 네. 그리고 다윗을 이제 사울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뭐예요? 신하인 거예요. 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울의 삶과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뭔가가 이렇게 꼬이는 듯한 것이 뭐예요? 다윗의 삶의 출발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당하게 된 사건이 뭐냐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 떨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룰 때에 골리앗이 나타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열세로 거의 패배 직전의 분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되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자르게 돼요. 그러면서 죽이게 돼요. 그러면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열세의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전쟁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다윗이 했다라고 하면 그에게 찾아와야 되는 것은 뭐죠? 전쟁의 영광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야 되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전쟁의 영광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에 끊임없이 쫓김을 당하게 되는 추격자의 그런 신세가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정도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10년의 세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다윗은 끊임없이 계속 어떻게 해요? 사울이 자기를 언제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함 가운데에서 도피 생활을 하게 돼요.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때로는 블레셋에 찾아가가지고 미친 짓을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이게 지키려고 했던 일들도 있게 되고요. 불황자들을 모아다가 사울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서 애써야만 하는 그 10년의 세월을 다윗이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울 왕이 죽게 되면은 그럼 이러한 고생이 끝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사울 왕이 죽게 되자 바로 왕위에 또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고생 끝, 이제 왕으로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려야지, 이런 삶으로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자그마치 7년 동안에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민족 간의 화합을 아우르면서 통합 왕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는 7년의 세월을 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자그마치 1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그는 쫓기고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됐고, 또 어떻게 해요?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초와 어려움들을 겪는 그 17년의 세월을 겪어야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인 것입니다. 자, 다윗과 사울의 삶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대조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의 20년과 사울의 20년은 완전히 어떻게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다윗과 사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이미 다윗은 좋은 사람, 사울은 별로 안 좋은 사람, 이런 생각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사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다윗과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 걷어내고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위에 올라가가지고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부를 추구하게 되고 왕권이 강화가 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또 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는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종이 되고요. 그리고 쫓기는 시세가 되고요. 10여 년 동안 누가 자기를 언제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잠을 자게 되고 생활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만약에 살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두 인생을 비교해 보면은 누구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누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연히 사울의 삶인 거예요. 사울의 삶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사울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그런 거예요. 다윗의 인생 어떻습니까?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20여 년의 세월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은 사울이 아니라 누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바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사울은 분명히 세상에 보기에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울이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는 과정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가 나쁜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게 되면은 사울은 어떻게 해요?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하는 일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성공적인 일을 거듭했지만 그런데 오히려 왕으로서 성공을 했던 그 성공이 오히려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다,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은 소위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기대합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사업을 하게 되면은 성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에 가게 되고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되면 성공하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반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도.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사울의 인생은 오늘날로 말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게 되고 사업을 한 족족 어떻게 돼요? 성공의 삶을 거둔 것이 뭐예요? 사울의 삶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공이라고 생각하였던 그 성공이 오히려 어떤 일을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 삶이 바로 사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로 말한다라고 하면 좋은 대학 가지 못한 거예요. 좋은 직장 취직 못한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은 막 성공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그저 그 정도의 그냥 비즈니스와 사업체를 유지하게 되면서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삶이 누구냐면 다윗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세상이 보기에는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했지만은 사울과는 뭐예요?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그는 언제나 누구를 발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을 다윗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과 다윗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있느냐, 무슨 일을 맡았느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성경은 뭐냐면 바로 어떤 일을 맡든지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삶의 환경과 나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지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의 성공이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결국은 성공적인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울은 성공한 삶을 살았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다윗은 하는 일마다 꼬이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변에서 보기에는 뭔가 저 사람의 인생은 꼬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볼만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해진 환경에서 다윗은 놓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삶의 환경에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은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리고 자신이 맡게 된 일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날마다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면하게 된 일상의 삶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이 바로 성경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교회 안이 아닌 교회 밖에서 일상의 삶에서 그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이 바로 다윗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으며 성공한 삶을 살아간 이유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죠? 올해가 내년 같고 내년이 올해 같고 뭐 이렇게 반복된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소망을 품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새해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영적인 목표를 가지셨다라고 하면 그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새해를 시작하면서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한 주간에 함께 다윗의 삶을 묵상하게 되면서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회복하게 되는 올 한 해가 될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의 신앙의 목표로 삼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에 있어도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맡겨진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내가 하게 되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삶의 일상의 터전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믿음의 장이 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그저 반복되어지는 일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일상을 살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소망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한 해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가운데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에 대한 영적인 소망들을 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다윗의 삶을 묵상하게 되면서 일상의 삶이 신앙의 터가 되게 되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한 해의 소망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일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더 깊이 체험하면서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면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체험이 커져가게 되고 자주 일어나게 되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